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신의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예배 절차도 다르고 교리도 다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것이 많은데 동일한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이런 구원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열방의 종교에는 있어요. 예를 들어 면벽 수행을 한 30년쯤 한다든가 또는 고행을 한다든가 또는 선행을 쌓는다든가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유대교도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열방의 종교하고 유대교에는 공통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구원에.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다른데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뭘 것 같으세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입니다. 내가 애쓰는 거예요. 율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의 열심으로 될 것인가? 단언컨대 아니죠. 아멘이 됩니까? 아니죠.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와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상황만 바뀌면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은 자기를 택하지 의의를 택하는 것이 아닌 족속이 우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은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완전한 자가 완전을 추구한다.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은 누구만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만 완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불완전한 자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완전한다면 처음부터 완전하지. 뭐하러 불완전한 상태를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겠다.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행하면은 결국에는 뭐만 남을 것 같으세요? 허무해지지. 안 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해지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해요. 내가 이 정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그리고 또 답답해짐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불안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외식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좀 더 쉬운 표현을 쓴다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달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도달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에 내색만 하는 식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도저도 귀찮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무시해버린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열방과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의 결과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열방은 또 유대교는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기독교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라고요. 네. 한 아기가 온다고요. 한 아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기는 사실은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자기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올 거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이루겠다고요? 너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를 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 9절 굉장히 유명한 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칭의라 그런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칭의는 언제 되어진 거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이미 과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이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더욱 그로 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예요.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칭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가 되어진다고요. 예?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가 되었으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화도요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현재가 빠졌잖아요. 그 현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고요? 왜 뺐겠어요? 왜 현재가 필요 없어서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거 해! 라고 결심하셨으면 현재와 관계없이 미래는요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걸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듣죠? 일단 없는데 빛이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네요. 그래 못 나가겠어요? 이러고 안 나오는 빛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이 나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장애물도 있고 이런 장애물도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에 걸려서 나오라 그러는데 못 나오는 경우가요. 없더라. 반드시 나온다 이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사로 죽었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이 냄새가 나는 자라고요. 근데 그 앞에 주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 무덤 문 열어! 하고 열어놓은 다음에 주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제가 무덤 앞에 서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망이 이야기할 거예요. 놀고 있네.
사망이 막아서 못 나온다고요. 근데 주께서 나와라 그랬더니 사망이 나사로를 붙잡더라 못 붙잡더라? 못 붙잡기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붕대 질질질 감고 아무것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 선포를 막아낼 세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이 땅에는요, 하늘과 이 땅에는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그러면 놀랍죠? 세상에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네가 노력해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너하고 관계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 라고 선포하니까 놀랍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놀랍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은 따라오셨을까? 뭐가 따라올 것 같으세요? 놀랍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올까요? 저는 의심이 오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셨어요.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이걸 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네. 내가 가진 돈은 1원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거는 100만 원이에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죠.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거 진짜 갖고 싶어? 내가 줄게. 해가지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땡큐가 나오겠지. 근데 땡큐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왜? 왜 나한테 줘 이거를?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가짜니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거 있잖아, 짝퉁 있잖아요. 짝퉁이니까 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둘러먹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것 아닌가? 진짜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구원을 주신대. 그럼 당연히 정말? 아니 내가 아무것도 정말 안 해도 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줘? 이 귀한 거를.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나 사기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준다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너 보면 안 되겠네. 저한테 실망해가지고 줬다 뺏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안 드시는가요? 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건 짝퉁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도중에 하나님이 하시다가 포기하실 일도 아니란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반복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에게 넘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열심이에요. 이전까지 들어왔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좋은 거를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최소한 뭐라도 하나를 해야지. 최소한 할례라도 좀 받아줘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덧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뭘 모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할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도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성경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정도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30여 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 7가지 정도로 확인을 했어요. 7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알고 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모두 7가지입니다. 7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가지고 졸지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획을 하고 한다는 것은 준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간다 할 때 여행을 가면서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미 여행 가기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가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지고 곤란한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계획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와 온 만물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뭐하고 굉장하잖아요. 저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런 세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누구예요? 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데 이 천하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해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실패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실패하면 천하를 짓지 못했겠지. 천하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되어지는 계획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대가를 내신 걸 아십니까? 보시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로 툭 뱉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뚝 두들겨가지고 금 나와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내셨다니까요. 그 대가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피라고요.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던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 구원에 이미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는데 그거를 도중에 포기하실 리가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투자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때로는 더 투자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잖아요. 물론 인생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끝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능력에 한계가 없고 힘에 딸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니까 아들을 놓고 구원하시는 거라면은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는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는 못 하시겠어요?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 부으실 거라 이겁니다. 때로는 뭐 징계도 하실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나무람도 하실 거예요. 때로는 뭐 부어주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넣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 넣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집어넣으셔가더라도 아들을 넣어놓고 구원한 백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성시킬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넣으셨다는 게 구원의 확실성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명예라고 되어 있어요. 명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구원 못 받으면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뭐가 걸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걸렸을까요? 목사님, 뭐 우리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걸렸을까요? 뭐 그분이 우리를 구원 못 하셨다고 뭐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에 당신의 명예가 걸렸다 이거예요. 이거 볼까요?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께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이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뭔 말이냐면 민수기 13장 무슨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쭉 펼쳐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항복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을 뒤집었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뭐를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건져내시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요 바다에 가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과 법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요. 반석에서는 물을 마시게 하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불기둥 하면 쪄 죽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에요. 이거 전능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심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우리가 들어간 이 땅이 좋은 땅이더라. 두말할 필요 없어.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였어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그러니 못 들어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가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들고 나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려오세요. 너무 센가? 아니 그렇게 얘기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펑펑 울면서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열받으신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뭘 보았냐 이거예요. 뭘 봐온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를 치는 걸 봤다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는 바로보다 약해요. 근데 바로를 쳤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다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럼 누가 갈라요? 이 세상 어느 신이 갈라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든지 간에 가나안이 겁을 내야지. 맞잖아요. 가나안이 벌벌벌 떨어지는 게 마땅한데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에 있는 저 연약한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의 너로 새 민족을 만들 거야. 뭐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일어나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찬송하시겠다고. 아브라함 족속 만들지 하실 때 같다고. 그런 분인데 뭐 모세 하나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라고요? 가나안에 넣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온 열방이 다 합니다. 근데 열방이 다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다면은 열방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넣지도 못하면서 끄집어냈다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땅에 추락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나안에 넣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도 못 넣는 무력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매우 곤란한 일인데. 그럼 더 센 걸 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야. 왜? 나를 보고가 아니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이 우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세주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살리시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모욕을 갖지 않아요. 오명을 남기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실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시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명예에 조금도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 명예를,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행한 바 행실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1년이 365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서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365일 중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이 며칠이나 계세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난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하루가 너무 긴가요? 그럼 하루 나눠봅시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 몇 시간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셨습니까? 시간도 많습니까? 더 나눠봅시다. 1시간이 60분이야. 오늘 날 새겠죠 이러면? 자신 있으세요? 나의 행함과 나의 행실을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 최소한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단언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의 행함과 행실을 보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그 지금까지 여호와니까. 도중에 이름을 바꾸신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선 분이 계세요. 볼까요, 이거?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구원에 성령이 보증을 주셨대요. 이게 신비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증은 언제 쓰는 거예요? 예, 우선 우리부터 얘기하죠. 여러분은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나중에 나 보증 섰는데요 했다가 망하고 나서 나한테 왜 안 미안하냐 그런 거 없게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가지고 망하신 분들 꽤 여러 분 있어요. 근데 망할 때 대충 망하는 게 아니던데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거 싹 다 날려요. 집도 날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해체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보증 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건 100% 될 때예요. 물론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보증을 쓰셨대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요. 왜요? 이 일을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증을 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구원에 실패하시면 성령은 쫄딱 망하는 거지. 보증이니까요. 근데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담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부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동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있는 거 아세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요, 그 함께 하는 것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 번째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세 가지 약속 들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좋을 때 함께 하시고 안 좋을 때 함께 하신다면요,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신박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는 함께 하시고 못났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신박하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함께 하시고 저 밖에 나갔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10대 때는 함께 하시다가 20대 때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요, 심각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함께 하시는데 죽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몽땅 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러면 여러분 집은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집사람이 있어요. 아, 이러면 곤란해. 옆에 누가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없는데요? 얘 참 곤란한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으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내 앞에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여호와는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운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가 막히게 길도 잘 알고 운전도 잘 하시는 분이 차를 몰아요.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도착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해 가시면요, 딴 길로 셀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들어서 딴 데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포에서 잘못 길을 타가지고 경상도를 간 적이 있었어. 전주 온다고 해놓고. 저기 계시는 분이 증인도 계세요. 네? 이거 다 내비게이션도 저는 잘못 들어서 경상도를, 목포에서 경상도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잘못 들으실 일도 없어요. 그분은 여호와예요. 그분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도착한다니까요.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도착할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믿으면, 물론 가는 길이 좀 어려울 때는 있어요. 시편도 돼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눈물 나는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어요. 원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가는 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결과 도착지는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전대를 주께서 잡으셨으니까요. 간다 이거예요. 6번째, 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구원은 죄인이었을 때 받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었을 때, 아주 그냥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아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을 것 같으세요? 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화목 안 된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화목된 자잖아요.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심판 아래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자는요, 생명을 잊고 영생의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이미 얻었고 옮겨졌느니라. 다 과거로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더 가볼게요. 에베소 2장 3절 6절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옛날에는 우리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
하늘에 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전부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미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야.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가 되어졌는데 도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죠. 저는 제 자녀를 포기를 못 하겠는데요. 못났고 현찮고 때로 답답하게 하고 때로 열받게 한다 하더라도 못 하겠는데요. 안고 죽겠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주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야,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던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에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7번째로 갈게요. 7번째.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1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는데 그 당신이 부르는 자녀들은 전부 다 죄인 아니에요. 의인으로 하나님에게 자녀된 자는 없어요. 전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후회를 안 하신다네. 왜요? 왜 후회를 안 하실까요? 원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 저는 여러 봤어요. 속았어. 저런 줄 몰랐어 나는. 잠잘 때 코 고는지 몰랐어. 나 이빨 가는지 몰랐어. 성격이 저런지 몰랐어. 나 지금 열받아. 나 후회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안 되니까요.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알고 부르셨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대신 뭐는 있겠어요? 가만히는 안 두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죄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두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표현할게요. 좁혀는 거지. 막 깎아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상이 처음부터 다윗상이었겠습니까? 아니, 처음엔 돌덩어리였어요. 어마어마한 돌덩이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외쳤대요. 그 돌덩이 속에서 다윗이 나온다고요. 왜요? 자기가 지금부터 팔 거예요. 망치와 정으로 두들겨가지고 불필요한 것들 다 깎아내가지고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낼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부를 때는 못난 자를 불러요. 근데 못난 자를 못난 자로 두지 않아요. 그를 깎으실 거예요.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같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라함에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에서 불려져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야곱에서 불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야곱으로 만드실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인도자 모세가 아니에요. 그는 살인자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인도자 모세로 만드실 것이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라 그건 덜렁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두들기고 만드셔가지고 그를 반석인 베드로로 만드시고,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그를 결국에 바울로 만드셨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알아듣고 세상만 쫓아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부르시기 위해서 애탔는지 알았다고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나를 새도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부르심의 후회는 없지만 부르신 자는 만들어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요. 저 말씀 이거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박사 너는 혼돈이고 공허고 깊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건 새가 알을 품은 자세라 그랬어요.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울린데도 그 새가 자기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품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너 모자랐는데, 너 보면 남들이 봐도 한심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오래 참고 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소망이 생기던데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결과를요. 하나님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선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나빠 보이죠. 저 크신 하늘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내가 요 모양 요 꼴인가? 도대체 뭘로 저 사랑을 다 갚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한 것 막 마음 치잖아요. 그거를 풍수지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내가 조금 더 갚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크신 사랑이 부어졌는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자람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완성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는 건 뭐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꾸 믿음이 깊다는 걸 내가 뭘 하는 걸로 알아요. 뭘 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다음. 믿음이 깊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 보세요. 믿음이 클수면 클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이사야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믿음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 성경 보시죠. 이거 보고 가시죠. 로마서 5장 11절. 이게 마지막이니까 로마서 5장 11절 이걸 결론 삼을게요.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매일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데이트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딴 데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면요? 뭐 하고 싶어요? 예, 전화하고 싶죠. 그래서 전화를 얼마나 해요? 밤새 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분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늘 예배하고 싶고, 늘 찬송하고 싶고, 늘 기도하고 싶고, 늘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실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뭐 히브리 언어는 키코 아하브 엘로힘 엣 하올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는 우리말로 불러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하시다.